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욕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통성을 하나님 죄 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 갖고 우리 가족 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부르셨습니다. 귀를 열으시고 눈을 여시고 삶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주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다 이 자리에 못한 자리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있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봄새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순간에도 아버지 우크라이나는 낯선 땅에 가서 피 흘리며 아버지 참으로 왜 죽었는지 왜 이곳까지 왔는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한 개인의 우상화 노름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담대함을 여셔서 속히 아버지 극한 위기가 그의 당한 그 위기가
극적인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돌이킴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그 나라들 간의 이기심에 의한 전쟁이 결국에는 우리 젊은이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영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력과 사리사욕과 갖가지 아버지 본질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잡고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이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본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 듣게 하시고, 오늘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굿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당시에 그 장로들은 613가지의 그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갖다 613가지의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248가지는 하라라는 규례를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분류해 놓은 것들이 결국에는 장로의 규례,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과거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장로의 어떤 규례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옳다, 그러다. 물론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좀 편하긴 하겠지만은 그 정리해 놓은 것이 중요한 어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에도 우선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은 꼭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그 안 해도 될 만하니. 근데 이들은 이 안 해도 될 만한 일에 너무나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이 이제 부정한 손, 사실 이 부정한 손, 그들의 부정하다는 기준은 여기 3절에 보면은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롭지 않다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게 이 두 가지가 부정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외적 부정함이 결국 사람의 내적 상태까지 좌지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깨끗한 것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더럽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이것이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들을 때 좋은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빈 생각으로 있으면 주는 대로 그냥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꾸 하나님의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내 영혼이 자꾸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죽했으면 괴테가 그랬겠어요? 괴테가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이 친구들랑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나중에 괴테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 당신들이 한 말들은 다 쓸어가지고 가라고. 당신들이 한 말 별로 좋지 않으니까 다 쓸어가라고. 그러니까 듣지 않겠다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 듣지 않으려면 뭐예요? 내가 제일 먼저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자꾸 써버릇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남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가장 영향력을 받아요. 좋은 말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요 보면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기쁘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요 뭐 제일 먼저 제가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뭐라고 할까 굉장히 따뜻한 어떤 국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해장국을 잘 끓여서 한 대접을 대접하면 이 말씀을 먹고 나면 성도들이 아침에 힘이 나겠구나. 그 영혼이 힘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뭐 따뜻하게 무엇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뜻한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가장 생명의 말씀을 들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새벽을 살아가는 마음 안에 그런 것도 있어요.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한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따뜻한 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국을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 마련해서 대접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가져봐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면 그 좋은 말을 서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 특히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수로보니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숨기려고 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거기 가서 좀 쉬시길 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곳이니까. 이 두로라는 곳, 특히 이곳은 뭐 수로보니게 특별히 그 지역,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두로라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다메섹의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좀 이렇게 쉬시려고 하셨는데, 소문이 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무슨 얘기를 보냐면, 이에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소문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말을 할 때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한테 내가 영혼의 대접을 하는데 내가 이 영혼에 무엇을 대접할까? 저는 최상의 대접은 복음의 대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격려한 긍정적인 말을 한다 그래도 인간에서 나온 것은 그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저 긍정적인 생각 아무리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을 낸 존재 자체가 우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 긍정 안에는 언제나 금이가 있는 그런 긍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갈 때 그 아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는 놀라운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말 듣고 혹여나 좋지 않은 말 들을 때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늘 언제나 아이들을 안거나 특히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늘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말.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이 기쁜 말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이 그에게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쩍 정말 아주 두둑하고 따뜻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나가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말씀을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럴수록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내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복음하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말 아래 엎드렸다고 했어요. 소문을 들었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엎드리죠.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저의 딸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께서 참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라는 건 뭐예요? 부정함의 당시에 최고의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부정한 곳인데 말씀드렸지만 개가 부정하고 그다음 창기가 부정하고 그다음 세리가 부정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세 개 부정한 것인데 그 중에 뭐가 개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 이 부정하다는 것을 밝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의 부정함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통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죽는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가능하면 거기에 끼지 마세요. 죽는 일 굳이 않아도 때가 되면 죽는데 뭘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까지 시기나. 적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새벽에 말씀을 따뜻한 국을 먹었으면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주지 않겠어요? 그걸 전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만 있으면 어때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잖아요. 말씀만 많이 들으면 사람들이 살이 쪄갖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 나눠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아주 체급도 잘 유지하고 적당히 물론 그래서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그런 것은 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하며 어디면 물러오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말 먹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도 보면 말 더듬고 귀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잘 안 들리니까 먼저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죽은 진펄이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에바다 하니까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나가는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돼야 돼요. 살리는 것들. 제일 먼저 그 살아있는 것들을 담으면 내가 먼저 살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담대함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